7월 30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 놓고 그 다음에 5절 하반절과 6절 7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40편 6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 말은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성육신 하여 들어오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와 예물은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방편이지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쉽거든요. 어제도 잠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물을 들고, 이 예물은 짐승을 데리고 나오지요. 그 짐승의 피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러 오는데 죄를 안 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 짓지 않는 것을 원하셔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러 온다,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 말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제사 지내러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제사 자체보다는 제사 그 뒷면에 있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백성들이 이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셨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내 대신 짐승이 죽었습니다. 내가 죄 지어서 죽을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대신 이 짐승을 바쳐서 내 대신 죽게 할 테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제도를 세워놨더니 맨날 반복한다는 거죠. 맨날 반복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나 예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 백성들의 순종을 원하신 것이지요. 제사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제사를 지낸다, 예물을 드린다, 계속 이 동물의 피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이 하늘 방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리는 그 방식, 그것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예비하셨도다는 2인칭 단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예비의 주체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비하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다. 무엇을 예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4절을 만족시키는 해석이에요. 4절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 동물의 피, 이 제물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6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5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것. 그리고 속죄제는 이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발해서 제사 제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 반복하여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 두루마리 책이 무엇일까?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 혹시는 율법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에서 살펴보자 한다면 바로 지금 인용한 이 말씀이에요. 시편 40편에 있는, 시편 40편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두루마리 책에 있으니까 이 시편 40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거기야 기록된 것은 뭘 기록했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죠. 자, 위에 말씀하시기를, 이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겁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을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아까 7절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말은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첫째 것은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둘째 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것이죠. 그러면 첫째 것은 그 옛 언약이니까 율법을 비롯하여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 그리고 둘째 것은
이제 그 새 언약 이것은 행위로는 못하는 것이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은혜 언약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은혜 언약을 세우려고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은 패하신다. 패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연결선상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둘째 언약을 이루신 것이지요. 둘째 언약, 새 언약을 폐하심은 둘째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서 둘째 언약을 세우려 하시는 이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한 번만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두 번 드릴 것이 없다.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는 두 번 드릴 것이 없으니까 단번 한 번만에 끝내는 거죠. 왜? 완전하니까, 완벽하니까. 왜 완전하고 완벽하냐? 이 제사를 전부 다 온전케 하는 제사의 요구를 전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제사장이 됐든 혹시는 제물이 됐든 혹시는 성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다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으로 둘째 언약, 이 은혜 언약을 세우시는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단번에 얻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아이고 감사해라.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절대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그 열심, 노력, 그 공로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아까 전자에 말했던 대로 한다면 예수 믿어서 이제는 내가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내가 절대로 예수 이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은 행위예요. 행위로 안 되는 것이니까 둘째 언약을 누리게 주셨고 이 행위 언약이 안 되는 것을 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이 내가 노력해서 되어졌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내가 내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여기다 즉각적이라고 말을 너무 좋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잊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는 이 단회적인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얻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즉시 바로 거룩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에 이 거룩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죄 없음이에요. 죄가 없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나 죄가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제물로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로 했으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거죠.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죽으시니까 피 흘리시니까 내 대신 죽으시니까 내가 죄 용서받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죄 없음이에요. 그것이 거룩함이다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구약의 여러 제사의 도구들이나 혹시는 또 성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서 피를 바름으로 이걸 정결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그들 다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9장 21절입니다.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정결케 하거든요. 이것은 따로 구별하여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 거룩함은 따로 구별되어 깨끗하게 된다. 이 따로 무엇을 위해서 따로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는 이 모든 그 행위들이 따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따로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도록 깨끗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그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히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럼 내 죄가 다 용서됐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져 깨끗게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게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을 때에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결국 7절의 하반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기자가 이 말씀 이미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7절에서. 그런데 이게 7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명인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된다. 왜?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별되어 깨끗하게 되어졌으니까 우리 또한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출근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하루를 아무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루를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그러면 하루를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거죠. 그러면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해서 죄송한 면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 생활하러 왔나이다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랬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용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별되어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런 삶으로 힘있게 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